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지나게 하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귀한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셔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더불어 많은 경제 위기, 전쟁의 불안 가운데서도 올 한 해도 언제나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응답하시어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일터와 가정, 자녀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며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으며 인색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게 하시며 아름답게 물든 단풍처럼 인생을 그렇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며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열방의 구원을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이 땅에 희망의 그루터기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우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교회 이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보 기도로 추수에 필요한 물꼬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해기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도 변해가는데 어느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땀 흘려 수고했던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할 때 크신 은혜를 주시며 항상 주님을 기념하고 믿으며 일꾼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며 치료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은 없애주시고 묶어주셔서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우사 영과 육이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인생 여정의 계획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힐링 예배는 청고마비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자연 속에서 전교인이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사로 안내 차량 방송 식당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주일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면 옛날에 농경 사회였을 때 농사 짓는 것이 주된 일이었을 때 그때 지키던 그 추수감사절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지은 그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이 오면 그 중에서 자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때쯤 되면 배추나 무 이런 것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띠를 이렇게 둘러놔가지고 이거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거다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마음에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마음의 감사, 우리가 농사진 거는 아니지만은 온갖 그 곡식으로 하나님의 단을 장식을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이 아니면 각 개개인이 온갖 것으로 가득 강단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크신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먹는 것 또 이
모든 그 추수의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에는 그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입는 것도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꿰매어 입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50년 전 정말 어려웠었던 그러한 세월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올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헤아려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만약에 그때라고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성전 무너진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44편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여기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부르던 그러한 노래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현재에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나로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오묘한 섭리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들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또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홍역을 꼭 치르잖아요.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면 꾀들이 하나씩 늘어나요. 아주 영특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난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인내하며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함으로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상들로부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귀로만 듣던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은 조상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조상, 그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긴 종살이 가운데에 해방되었다,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40년 심고 거두는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고 살 수 있으리만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 왔는데 약속된 땅에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의 모든 이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 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크나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는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된 그 약속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뿌리 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박았다고 하는 것은 안정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가 바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의 손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착하게 하신 것, 뿌리박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우리로 번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것이나 그 땅을 지키려고 전쟁에서 연달아 이긴 것, 이것은 칼이나 그들의 팔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손과 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줍니다. 뭐 아이가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거 아닙니다. 뭐 갓난 애기일수록 더 그렇지요. 걔네들이 무슨 가서 이득이 되는 일을 뭐 하겠습니까? 다 소비성 아닙니까? 다 뭔가 또 채워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네? 사랑해서 낳았고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물며 오줌을 얼굴에 또 싸도 그래도 기뻐하고 웃고 그래요. 이제 막 태어나서 기기 시작할 때에 꼭 기는 거 그거 보고서도 기뻐합니다. 막 일어서는 것, 막 일어서려고 그러고 한번 일어서면 그거 가지고도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아이가 그 정상적인 그런 성장을 가져오면 그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뭐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연수에 따라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 갓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일어서면서 내가 일어섰다고 자랑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때가 되면 일어서야 되는 거, 기는 거, 내가 이렇게 겼다고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냥 그 절차에 맞게끔,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일어서고 걷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얼마나 주의를 안 지켰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시겠습니까? 주일은 당연히 주일날로 지키는 것이고, 절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은 절기에 따라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자기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기들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께 그 삶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오늘 우리도 능히 능력 있는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2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위기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체험, 과거에 이루셨던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내게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합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는 야곱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로,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있을 때는 야곱으로,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낼 때는 야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시고,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활과 칼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쓰는 무기는 칼과 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미사일과 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그런데 내가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멸시를 당하면 안 돼요.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우리가 살다가 많이 아프면 중환자실에 갑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은 거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부터 해서 전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손에 맡깁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도요, 좀 이상만 있으면은 당장 달려와 가지고는 조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중환자실에 갈 때, 극심한 어려움은 중환자실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의사와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맡아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같이 아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밑바닥,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데 부모가 기쁨이 되어지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면 밑바닥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사건은 내 인생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분명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연약한지라 뭔가 뭘 이게 경험하고 그다음에 깨달아야지만이 알아가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지만이 건강했을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해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성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성공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간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간증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내가 좀 지식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 속에 삶의 고백이 있을 때는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오늘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의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민족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다가 할랄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밝게 비추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욱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한다는 이 단어도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야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며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 내가 지킨다고 건강해지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성공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으로만 가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산재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이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